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기도한다고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제일로 잘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엉뚱한데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손들아, 저기는 아주 원색적으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칭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실상은 독사의 새끼들이니까 마귀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는 그 옆에서 또 부추깁니다.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구원을 인간이 이루려고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교예요.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데, 구원에 내가 뭘 열심히 선행을 하겠다든지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내 의를 내세우면 바로 종교가 된다.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자, 첫 번째, 자기의 의.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그런 맥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도표 한번 보내주세요. 자기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자기가 뭘 해야만 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뭔가는 걸쳐야 되겠기에 무화과 나무 잎을 거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믿는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여야만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모든 일이 내 의에,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봉사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내 행위로 한 모든 일을 다 자기의 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은 종교 행위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 하나님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의다. 내가 의롭게 산 것이 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예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 것 말고 다른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인간이 한 것은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 의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자로 산 사람이 나와요. 자기의 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를 가지고 축복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 사람. 창세기 27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에서가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에서가 한 말을 리브가, 그 어머니가 듣고 형보다 먼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주어서 아비에게, 이삭에게 축복받으러 보냅니다. 창세기 27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절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장자인 형 대신 지금 축복받은 내용이에요. 형 에서가 와서 뒤늦게 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 야곱이 염소 털을 안 감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삭이 만져보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을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그 자체 자기의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에 감은 염소 새끼의 털 때문이에요. 에서처럼 꾸민 털 때문이었어요. 이 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야곱이 아니고 형 에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염소 털이지만 그 털을 이삭 아버지는 누구의 털로 생각했다고요? 장자인 에서의 손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속은 야곱인데 음성은 야곱인데 겉은 손은 에서로구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논리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메시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복을 받을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간 중에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의 것, 형의 것,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 아멘. 자기의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눈을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인 줄 알고 눈 감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 18절 말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알죠? 야곱이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 간사하다는 이름의 뜻이 야곱이.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 야곱의 이름을 물었겠어요? 알면서도 물은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은 것은 네 이름의 뜻을 고백받기 위해서. 예,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알지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난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인간적인 실패의 이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이름을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중에서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차자인 야곱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왕이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왕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왕은 필요 없어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듭니다. 왜 야곱을 택했을까요? 장자는 제치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했을까요? 에서는 장자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크게 여겼다. 세상을 마귀를 왕위로 섬겼다는 얘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창세기 25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망령된 자,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질퍽거리지만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애굽에서 250만 명이라는 백성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광야의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 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야곱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자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최고로 여기셨다. 그 증거로 야곱의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도 170여 번이나 성경에 야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다릅니다. 로마서 9장 대표적인 말씀 13절 한 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읽으시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망령되이 여겼기 때문에 내가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이민생활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 이상 없는 거예요. 질퍽거리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숙하지 못했어.
많은 환난을 겪었어.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지만 그 마음속에, 신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씩 성화되어 갔다고.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그 얘기. 내 의가 아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주의 사랑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실족당해. 나는 누구 아무개 권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느냐고. 자기의 일을 내세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갖고, 섬기라고 해서 섬겼고, 나눠줘라고 해서 나눠준 것뿐이니까 나는 그것을 기억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왜 오셨어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안수하라고 하면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 것뿐이다. 그 얘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들에게는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름하여 평안의 삶, 아멘, 행복한 삶, 천국 되어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항상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무럭무럭 싹 타오를 때 나는 구원을 이루는, 참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것을 주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자녀선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의 열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생긴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살면 어떠한 처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로운 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이 하나님의 의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법이 하나님의 의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예수님이 믿음이,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게 내 의다.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넘쳐서 메마른 나의 땅을, 내 마음을 적셔서 부드러운 옥토밭이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린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져 버린다. 계명이 지켜져 버린다.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세마포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만 가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볼 때 나는 옷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 모습, 내 의는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로마서 3장 26절,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7절 믿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새롭게 제시된 구원의 길, 믿음의 법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유대인을 부르신 것도, 할례의식을 정하신 것도, 심지어 율법을 주신 것도 이 믿음의 법을 확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지금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라고 해요. 종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의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생각으로 남은 여생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